룻기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였다. 주의 사자가 찾아왔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없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우리들의 일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말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룻기의 현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신앙인들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까? 전혀 듣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놀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계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녀들과 주의 말씀을 듣기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는 자녀들에게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들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이요, 말씀을 또 예배하는 자녀들이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군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음성이 들릴지 않을지라도, 내 귀에 사람 소리처럼 들려오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순간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또 놀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간답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려오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떠남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인생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떠나 모압에서 지낼 때에 괴로움을 얻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또 남편이 죽은 뒤 10년 뒤에는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는데요. 두 며느리를 보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인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수근수근거립니다.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아이고 떠날 때는 잘난 듯이 떠나더니 다 거털내서 돌아왔네.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나오미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어떠한 심정이 묻어나겠습니까? 다 실패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 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 거덜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다 나를 비워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며 자신을 말하라 불러라 나는 참 쓴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이 룻기 1장의 말씀을 읽으며 이런 내용을 나누었었지요. 나오미의 인생이 왜 그렇게도
괴로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왜 이렇게도 거덜난 것이 납니까?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였지만 성경은 그 원인을, 그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을, 그 인생의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관심은 괴로운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괴로운 인생들 가운데, 마라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계신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거덜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텅 빈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나오미에게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때를 선물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들을 그 너머에서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의 음성이, 그의 보이스가 사람의 소리처럼 귀에 들리지는 아니할지라도,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요, 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심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과 이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2장에서는 헤세드의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그 헤세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장 1절이 아주 멀리 보고 있는 복선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요, 성경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친족은 우리 현대와는 많이 다르지요. 오늘날의 가족은 핵분열하고 있습니다. 핵 가족화를 넘어 핵 개인화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이 친족이라는 고대 사회의 친족 개념이랍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힘과 능력은 친족에서, 패밀리에서 온답니다. 큰 가족이냐 작은 가족이냐, 큰 가족이면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원수가 작으면, 작은 패밀리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억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에 함께 교제하였던 자매는 자신의 가족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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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family라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현대 사회에서도, 아랍인의 중동 사회에서도 패밀리 중심이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있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몇 명이 있다, 이것이 여전히도 큰 힘을 발휘한답니다. 그렇게 성경 가운데 지금 나오미의 남편에게 친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라는 점은 멀리 좀 시선을 두고 있어라, 그가 누구일까 궁금해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또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기뽀르 하일이라고 써 있어서 굉장히 힘이 센 전쟁 영웅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이고요, 또 이 룻기서를 통하여 이 유력자의 모습을 보면 전쟁 영웅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미지보다는 땅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나요? 보아스라고 하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히브리어 이름을 보아스라고 해서 썼었습니다.
아니 보아스, 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룻기를 묵상하며 보아스라는 이 인물의 마음을 얻었었거든요. 보아스는 말씀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아스는 말씀으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그 룻기서 가운데 계속 묵상되니 말씀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너는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영화라고 하면은 아무도 발음하기를 힘들어하니까 나는 보아스야 라고 말하고 다녔었지요. 제가 이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너무나도 좋아라 합니다. 이런 유력자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다 라고 하며 성경은 멀리 복선을 하나 언급해두며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누구에게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불러라 라고 하며 거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요,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나를 받아주고 또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때가 보리 추수철이었지요. 룻은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우연히.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여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와진 일을 미크레라고 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붙잡은 일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도치 않게 다가온 것을 미크레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연히라고 번역한 것이랍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지요. 2장 1절을 읽은 우리만 아는 거랍니다. 2장 1절을 읽은 우리만 보아스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친족이 보아스였는데 룻은 모른 채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윙크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윙크. 옆 사람에게 윙크 좀 보내보시죠. 윙크. 무슨 신호를 은밀히 보낼 때 윙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쪽 다 깜빡하지 마시고 한쪽만 이렇게 살짝 신호를 옆 사람에게 좀 보내보십시오. 야, 지금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언급하셨는데 3절에서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 있네 하시며 하나님께서 찡긋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 읽기의 재미입니다. 재밌죠? 이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아하니 너만 기대해라고 라는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드업하고 계시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지, 이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4절 읽어보시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4절. 마침 보아스가, 또 마침 보아스죠.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 있고요, 마침 또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돌보러 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보스의 말을 들은, 사장의 말을 들은, 주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서로에게 관계가
참 좋다라는 것이 전해지죠. 보아스의 언어가 참 좋습니다. 보아스의 인품과 그의 성품이 참 많이 드러나는 지점이랍니다.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에게서도 가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말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 요즘 사장님이라면 가서 부려야지요. 이거 왜 안 했어? 이건 왜 안 했어? 이건 왜 저렇게 했어? 막 이래야 되는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는 지금 그들을 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매번 이런 말들을 해왔으니 그 말을 들은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관계가 보여집니다. 보아스의 언어가 그의 성품과 인품이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기 내내 마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집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 성품이 담기지요. 그 언어에 담긴 성품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눈에 지금 이 일꾼들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못 보던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이 한 명 껴있으니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확 들어오니 쟤는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추수꾼 관리자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알려주지요. 이렇게 정보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따라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니 이 관리자의 눈에 룻이 참으로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성실함이라는 평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8절과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고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야,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죠. 다른 밭 가지 마. 계속해서 내 소년들과 함께 이 밭에서 나의 밭에서 일하렴. 또 소년들에게 명하니 너에게 무슨 말 하지도 말라. 건들지도 말라 말했어. 그러니 계속해서 이 밭에서 일하렴 이러면서 룻에게 말해줍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의 순간이 큰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백수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답니다. 아침은 되었는데 오늘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라고 어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그의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아침에 나올 때 룻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었을까요? 그것도 이방인 모압 여자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추수할 사람들을 따라 나섰고 오늘은 이곳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삭을 줄 수도 있었지만 내일은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더구나 자신은 먹여야 될 입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였다라는 이 룻의 성실함은 사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생존을 위한 성실함이었을 거로 읽혀집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내일도 일로 와, 내일도 여기 와서 일해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내일이 보장되고 내일 먹고 살 거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내일이 보장된다는 것이, 내일 일할 곳이 보장된다는 것은 내일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랍니다. 룻이 지금 이 순간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이랍니다. 그러자 룻은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룻이 보아스에게 절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이 룻이 가지고 있던 걱정과 불안의 실체입니다. 나는 이방 여자다. 나는 이곳의 손님이다. 나는 이곳의 방문자다. 나는 이곳의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리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누가 나를 배려해 주겠어? 누가 나를 살펴주겠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어? 나는 혼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내가 살아야 어머니도 살아. 라고 하는 중압감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우연함 속에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질문하게 되지요. 우리 11절 보아스의 대답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알아본 거예요.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베들레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들 대부분은 그 나오미를 비웃었겠지요. 수군거렸겠지요. 다 거덜나고 돌아온 그 나오미에 대해서 꽃이다 라고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보아스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려운 소식이 소문이 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지요. 내 삶의 괴로움이 교회 안에 알려지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이런 경험을 꼭 하게 되거든요. 나는 기도 요청을 하였고 나는 내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교회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는 경험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요청하기가 그렇게도 꺼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가깝게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랍니다. 그러니 알려지지 않으면 해서 하나님만 보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관도 현대에는 생겼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식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식을 향하여 비웃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요. 또한 무관심한 사람이 사실은 더 많지만요. 그 소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에게 들리는 그런 소문을 전하지 않고 퍼지는 것을 끊어내고 오히려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 100명보다 중보기도하는 사람 1명이 더 큰 응답을 선물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100명의 소문꾼, 비난꾼들이 있다면 1명의 보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문꾼들은 정말 눈에 자주 보일 겁니다. 그 인간들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꼭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내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분명히 있다. 100명의 소문꾼이 있고 100명의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의 그 소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보아스가 분명히 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12절로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에게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축복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보이고 나에게 향하여 소근소근 거릴지라도 보아스라는 한 사람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보아스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덜난 소문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비웃는 소문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깔보는 눈빛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주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한 명은 꼭 있다라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룻에게 더하여 주시니 이 보아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선물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우연히 예상치 못하게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죠? 익어가는 보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을 붙이셨듯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이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꼭 인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깨달으시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헤세드를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룻기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녀마저 다 잃고 파산했으며 주를 향한 영혼마저 거덜난 영혼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금씩 나오미를 향한 손길을 더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돌보시는 손길을 더하고 계십니다. 즉 룻기는 나오미의 처한 현장을 마라의 현장에서 헤세드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 마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하였을까요? 이 마라의 현장에 있던 삶이 헤세드의 현장에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삶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무엇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은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신데요, 그 모습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우연 중에서 그의 도우시는 손길의 흔적을 드러내시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연히 다가오는 분이심을 꼭 오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연 중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도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연이 정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순간들은 인생의 우연 속에 참 많이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은 일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연한 사람들이랍니다. 일상의 사람들은 맨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뭐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상의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연이라는 종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선물하여 준답니다. 우리가 감사 릴레이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상상치도 못한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곤 하지요. 사람은 참 많은 계획을 짜곤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연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저도 참 많은 계획을 짜는 사람인데요, 그 계획이 참 자주, 그리고 대부분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있죠. 근데 그 괴로움 너머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 계획은 다 망가졌네. 내 계획은 다 망했네. 아,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네. 그러니 이제 우연히 어떻게 찾아오실까? 그런 기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바쁘고 참 많은 계획을 하고 사시지요. 그 계획이 무너질 때 실망과 괴로움도 참 많으시지요. 그 계획이 다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인데 그게 꼭 무너지지요. 그 계획이 내가 살기 위한 처절한 마음이 담긴 인생인 건 계획일수록 정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이 마라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발견케 됩니다. 그래도 그 마라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다가오실 것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마라의 현장 가운데 몰려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연히도 나에게 다가오실까? 대체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까? 기대감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괴로움 너머에 기대감이, 소망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참으로 많은 자기 길을 계획하지요. 정말 사소한 일까지 계획하는 계획형의 사람은 항상 계획하고 있고요, 충동적이다 여겨지는 사람도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계획을 짭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을 짭니다. 우연이라는 자신의 삶에 공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우연이라는 세계가 사실은 싫거든요. 우연이라는 세계가 나에게 너무나도 불안을 선물할 거다,
오해하고 있거든요. 내 힘과 능력받기라는 우연의 영역이 사실은 너무나도 싫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인생에 쳐들어오는 것을 견딜 힘이 없거든요. 보장된 세상을 원하거든요. 계획대로 되는 세상을 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고 없이, 예약 없이, 약속 잡지 아니하시고 분뜩 찾아오신답니다. 우연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우연의 영역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샤밧, 안식, 즉 스탑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샤밧은 히브리어고요. 안식은 한국어고요. 스탑은 영어입니다.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게서 정말 또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공통된 모습은 너무나도 바쁘시죠. 저도 바쁩니다. 목회를 시작하니 무언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도 부족하더라고요. 부활절 끝나니 맥주감사절 준비하고 있고, 맥주감사절 지나니 이제 아니요,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또 교육부서 연합수련회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서 추수감사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서 성탄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서 2026년 주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제 뭐라고 해야 되는가? 올해는 완전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기억될 주제가 있을까? 그거 고민하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매주 있는 교육훈련과 신방, 그리고 다가오는 행사마다 깔려있는 그 디테일한 것들, 너무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바쁩니다. 시간을 쪼갰습니다. 내 시간이 가득 찬 시간이 되니 사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없어졌다입니다. 우연이 사라졌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찾아지는 것이 있으니 샤밧, 안식입니다. 스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연히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헤세드의 현장이 그제서야 펼쳐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날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안식일을 히브리어는 샤밧이라고 합니다. 이 샤밧의 의미는 스탑이라고 해서 멈춘다는 의미랍니다. 저는 거진 20시간을 교회에 붙어 있곤 했었어요. 하루가 부족해서 매일 교회에 붙어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탑을 걸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 시간, 전화와 연락을 그냥 받지 않는 시간, 말씀과 또 설교와 묵상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시간,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연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탑이요, 샤밧이요, 안식이요. 이것이 목회자의 삶 속에서의 적용이라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직장, 가정, 자녀 하는 그 가득 찬 하루 가운데 스탑을 가지시기를, 샤밧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겁니다. 뭘 그렇게도 보시는지 핸드폰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 유튜브라도 좀 봐주세요. 조회수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요즘. 핸드폰을 내려놓으시던지, 보실 거면 우리 교회 설교 좀 보시고요. 성경을 집어드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내 삶 가운데 시간을 스탑, 샤밧, 안식하시면 내 삶의 우연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아 있는 그 순간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연한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라의 현장에서 헤세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음과 같은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연의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와지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마라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보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꼭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곁에서 익어가는 보리가 있구나, 정말 보여지지도 않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리를 익혀가고 있었구나, 그 보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현장들이 헤세드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의 현장에서 쓰다, 괴롭다 라고 여겨지던 그 삶의 현장에서 헤세드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현장으로 여러분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그 나의 삶 가운데 우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그때 나에게 이미 흐르고 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축복이, 복된 삶이 나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샤밧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내보내시기를,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우연 속에서 도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마다 헤세드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라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룻을 붙이시고 보리를 익히시며 보아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좋은 교회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에게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헤세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샤밧을 선물하여 주시고 헤세드의 현장에 머무니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는 헤세드의 현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